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에 존재하는 유대의 분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의 유대에는 대략 4가지의 분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나오는 분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원들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종교적인 견해로 존재해 왔고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를 지탱하는 분파들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들 분파들을 모두 설명할 수 없지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면서 예수님과 늘 대립하였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에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34절에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 구절인 23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은 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여러 주장을 하였지만 그중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구절에 부활 논쟁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성경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인용한 성경 구절로 인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리새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라는 말 외에는 그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수호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율법의 열심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많이 박해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수호하는데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들은 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그들이었기에 율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은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나 또 그 전에 많은 랍비들은 바로 이 어떠한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들을 하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의 가장 큰 논쟁은 바로 이 계명에 관련된 논쟁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논쟁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 가운데로 예수님을 끌어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바로 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그래서 묻게 된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 그래서 35절 36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시험하고자 이게 질문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같이 한번 이해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는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의 순서가 있는데 십계명의 순서대로 이것이 중요한 것을 나열한 것일까요? 아니면 각자에 맞게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대 율법학자들이나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늘 싸워온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죠.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얘기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이 신명기 인용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부분, 삶의 전 영역이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은 있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행동은 하는데 마음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흔히 우리들의 아버지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개 이 한국인 아버지들은 마음은 굉장히 자녀를 많이 사랑합니다. 자기 아이들과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무뚝뚝하고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이 한국 사람들도, 아시아권이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과 아버지가 친밀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딸을 너무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와 거리를 두는 경우들이 있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음의 사랑은 중요한데 상대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상대가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좋아하면 좋아한다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예쁘면 예쁜 대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안 하게 되면 상대는 내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글씨 써놓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으로만 갖고 있다면 상대방은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음의 사랑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이 동반될 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제 흔히 사회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나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라든가 기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연말연시가 되면 정치인들은 가난하고 소외되는 사람들을 찾고 도우러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봉사활동을 한다, 좋은 일들을 한다, 좋은 기부를 한다 하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실제로 또 많은 돈을 내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종종 이런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진심은 없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럴 마음은 없지만 해야 되니까, 이것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표도 얻을 수 있고 지지도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평판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문제가 그거죠. 분명 눈에 보이는 행동이지만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뭘 할 때 우리가 큰 감동이 안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이 보여지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구나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진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동반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게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행동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가 부족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과거 한국은 많은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외세의 침략과 고통을 많이 당했고, 실제로 우리가 근세 역사에서는 일제강점기라든가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또 호국 영웅들이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 때 천년 만년 머물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 나라가 있다 하지만 그 나라 천년 만년 머물 나라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내가 죽으면 사실 다 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사랑해서 싸우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명을 다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언제부터인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교회에 대해 실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탈하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향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약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과거에도 많은 사람이 이웃을 돌보지 않은 사랑에 고통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이 성경 구약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제사와 정결에 관련 예법들과 율법들은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를 때 양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소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남은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구약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와 더불어 구약은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율법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가족과 함께 지내야 되고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형제자매들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성경은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히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은 뜨거워요. 하지만 이웃을 돌보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은 너무나 멉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평생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섬겼습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누구냐 말할 때 우리는 딱 한 사람, 오직 예수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평생의 삶을 통해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일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시면서도 당시의 죄인들인 세리와 창녀와 또 당시의 약자들인 수많은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을 품었고, 심지어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까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멸시하는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친히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품는 것이 사랑인 것을 실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사랑이 필요한 것에 늘 찾아가시길 격려드립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원수와 같은 일들로 품으실 수 있는 귀한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질 것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늘 넘쳐나시기를 격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외치는 것, 그 온전한 사랑을 평생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